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방의 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를 전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죠.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요한복음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일종의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을 좀 이해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어떤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일부러 이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아마 이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을 가진 예수님을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이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도 이내 곧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많은 예수님의 병자 치유 사건 그리고 이적 사건을 제자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내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예전처럼 이내 이 부활 사건을 잊어버릴 것을 예수님은 걱정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로 승천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을 곧 잊어버릴 제자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두 가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를 보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자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성령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곧 가까운 미래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첫 번째 선물인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종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과거의 그들과는 달리 이 부활의 사건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도 바울 역시 이 동일한 믿음으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그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의 이 말에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조의 핵심 내용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귀가 아프게 여러 번 들었으며 우리의 입술로 매번 고백하는 어쩌면 이 뻔한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그들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세상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자 그만 절망과 낙심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도가 되게 한 걸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 저와 함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들에게 좌절과 번민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주는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자신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표가 제자들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제자들로 하여금 좌절과 번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낳게 한 겁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전 마틴 루터에게도 그가 받았던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던 힘의 원동력이 된 거죠. 더불어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올바르게 길을 걷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세상의 실패가 아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핵심 내용을 제자들이 알고 우리 또한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고 해도 이 두 번째 핵심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이내 고난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고난이란 그저 우리 인간에게 좌절과 낙심 그리고 실패감만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의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희망의 빛은 다름 아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죽음과 죄의 문제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죽음과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도 죽음과 죄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인간 실존에 우리 넘을 수 없는 이 큰 장벽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과 죄 앞에서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 흘러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몸이 피곤해서 몸이 지쳐서 그만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죠.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늘 정신없고 바쁜 날을 보내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분주하고 번잡한 우리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그저 화석처럼 굳어버린 교리처럼 우리의 귀에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일까
그만 거대한 현대 문명으로 인해 삶의 분주함과 번잡함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속삭여 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할 때에 무서워서 떨되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만히 자리에 누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묵을 유지하며 고요히 묵상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번잡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정적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나지막히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눈과 머리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가슴으로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고요한 마음이 주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물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난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겪으셨으며 이 고난 뒤에는 절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불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죽음과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러한 깨달음이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주님의 선물인 성경을 고요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성경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의 멍에를 여러분들의 어깨로부터 벗겨낼 것이며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십자가의 은혜로 삶에 지친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충만해질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선물인 이 성경을 주님의 또 다른 선물인 성령의 힘으로 올바르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이 인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시어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 감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